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십계명도 있고 율법의 말씀도 있고 우리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특권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내가 살인하느냐.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삶은 따르지 못하여 마침내 심판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의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 구원의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제 악의 고리가 세상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고리를 이렇게 벗겨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고리를 깨뜨려 주시고 끊어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온 자, 예수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불법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들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의 이 고민은 이제 바울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실제 내면의 삶 가운데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죄와 갈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바울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힘으로 그 죄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며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죄악을 이고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만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구원에 이르지만 육신의 자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예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토기장이는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그 그릇을 깨뜨리듯이 그와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신앙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쑥덕이며 말합니다. 저기 이상하게 구원을 가르치는 바울이 왔다 이러면서 쑥덕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모세의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이 이제 덜먹이면서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아브라함 때 시작되어진 그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회의가, 교회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도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이방인도 구원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를 기초로 하여 더욱더 바울은 담대하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할례가 필요 없고 육신의 할례가 구원에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였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도 구원받게 될 자를 남겨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이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신이 참으로 우리가 섬길 신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내기를 하자 이러면서 영적 대기를 하여 바울이 기도하였어.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이제 모조리 죽이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쫓기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제 저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참 곤란한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여기는 7,000명의 선지자라기보다는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멀리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한 일에 이제 바울이 앞장서게 되어지고 아시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종말이 되어지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가 이제 남은 자, 남겨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이제 노아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온 땅을 심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이제 방주로 구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남은 자 사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70년 세월이 지나면 남은 자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무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또 경건한 무리들이 나오고 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또 제3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우리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할 때, 교만할 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접붙임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 나타난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열방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에는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섭리,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과 11장은 이방인의 그 구원에 관하여 유대인과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하게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늦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제 로마서 1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내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하여 구원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오 이러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내고 이제 성경은 맞지만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도의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예수 믿지 않는데 왜 전해야 하나 이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난 한 주에 전도하려고 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려고 내가 했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구원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는데 또 열심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